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당시에 어렸던 제 아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교회 현관에 장로님이 서 계시면 제 아들이 가서 그분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인사를 할 때마다 아들은 인사하고 나서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서 있는데 그러면은 장로님이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나서 네가 누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면 장로님이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에 행한 아들의 그 장로님을 향한 배려였죠. 장로님은 오랫동안 그것이 아주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기억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인사는 친절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말에 어른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는데 인사만 잘해도 떡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일은 없고요. 부부간의 인사는 사랑인데 부모 자식 간의 인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은 기억에서 나오는데 감사와 인사의 공통 분모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에서 만들어진 사랑과 친절과 인사는 언제나 감사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데 독일의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티의 책에 문학의 건망증이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작가는 평생 책을 보고 살았고 그 작가의 서재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거나 지금까지의 생활을 바꾸어 놓은 책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그런 정말 훌륭한 책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하여튼 인생을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책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책을 기억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작가로서의 삶에 아니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그런 책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찾아보려고 서가의 책을 훑어보곤 했는데 그런데 생각지 못한 좋은 책을 다른 좋은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책에는 너무 기가 막힌 생각과 멋진 표현들이 있고요. 생전 처음 보는 문장력과 표현들, 세상에 이런 책이 내 서가에, 내 소재에 있을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이런 책이 여기에 있었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책을 발견합니다. 근데 책을 읽다가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잊어버리게 됐지요. 원래 내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책을 찾으려고 이 서재를 찾고 있었던 것인데 생각지 못한 처음 보는 책을 발견하고 그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또 그 책의 제목과 저자가 또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새 책, 처음 봤던 책, 그것도 누가 쓴 것이었지? 그 제목은 무엇이었지? 그것도 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발견하는 누군가가 그어놓은 밑줄이나 책 가장자리에 연필로 긁적거려 놓은 감탄 부호들입니다. 앞서 읽은 사람이 가졌던 감동, 이 책을 누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가졌던 감동, 그래서 써놓았던 메모들의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느낄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정신적인 연대감에 이중으로 고무되어서 책을 읽어나가는데 거의 무아지경으로 책을 읽으며 그리고 저자가 인도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자기는 막 들어간다고 합니다. 책을 다 읽고 너무 감탄한 나머지 메모를 하나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었는데 연필을 들고 excellent,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쓰려고 했는데 내가 쓰려는 말이 거기에 이미 적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록해두려고 생각한 요점 역시 앞에 나보다 먼저 이 책을 읽은 사람이 거기다 이미 먼저 써놓았더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친숙한 필체예요. 자기 자신의 필체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전에 자기가 읽었던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그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왜 글을 읽는단 말인가? 도대체 왜 글을 읽을 필요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책을 한 번 더 읽는단 말인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책은 또 뭐하러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언젠가 죽는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다 잊어버릴 거면 어차피 잊어버릴 건 뭐하러 이걸 읽겠는가라고 한다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바꾸어 버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책 혹은 말 혹은 사건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중고등학교 때든 아니면 그보다 어린 때든 직장 생활을 할 때든 젊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목표를 정한 인생이 바뀌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책도 있고 말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력의 한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말과 또 사건과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건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바꾸는 무엇, 그것이 있었든 없었든 그것으로 인해 오늘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존재합니다.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매 순간 내가 결정했지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환경은 외부로부터 다 주어진 겁니다. 내가 만든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결정한 이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결심한 그래서 정해진 나라와 민족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했던 DNA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외부로부터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결정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건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두려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나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살아계실 때 조금씩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평생 글을 쓰시던 버릇이 있으셔서 살짝 치매를 앓고 계심에도 자주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었지요. 글씨를 가로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달라진 것은 세로로 이렇게 45도 기울여서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글씨가 이렇게 쓰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생 그렇게 글씨를 쓰시진 않았는데 말입니다. 뭘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설교 원고를 작성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원고를 작성하십니까? 물으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설교하던 것은 기억하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긴 하는데 어디서 설교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드리며 사신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계좌번호 같은 거 아니면 뭡니까? 자녀의 이름 이런 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집 주소, 자녀의 이름, 핸드폰 번호 이거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또 잊어버려야만 살 수 있기도 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는가? 오늘 아침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분명한 기억, 예수 믿는 사람의 기억, 이것이 분명하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잊어야 될 기억이 있고 잊으면 안 되는 기억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박해했는지 교회의 원수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에는 나는 정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 그것을 순위로 정한다면 내가 1등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렇지만 형태는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하고 삶의 형태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바울의 사역에는요 거침이 없어요. 타고난 성질대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바나바인데, 이를테면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와도 같습니다. 인도자입니다. 스승이고 선생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가는, 그 마가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가는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투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바울의 모습은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덤빌 사람이, 그렇게 다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만큼 바울의 생각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확실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치듯 떠난 일을 갖고 이 베드로를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의 생각에 베드로의 행위가 맞득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를 가지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바울이 비난하고 책망할 대상이 아닌데, 바울이 거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심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이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기도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바울이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날 좀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나 좀 본받아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모든 것에 1등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기적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바울의 사역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본받아라, 나처럼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생뚱맞죠,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을 하고, 그리고 자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건방 떨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교만해갖고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은 정말 교만한데 성경이 단 한 번도 바울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또한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도 있다고 말을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것이 그 기억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야. 아무리 크고 많은 기적들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라 불릴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야. 다시 말하면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살아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뿐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이 바울 인생의
분명한 기억입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인데 그의 후손인 나도 흙에 속한 자이고 흙이고 나는 먼지일 뿐이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나는 땅에 속한 흙이고 그래서 땅으로 돌아갈 흙덩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죽은 흙과 같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살아났고 그 은혜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 내게서 나오는 선한 행위는, 내게서 나오는 어떤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뿐이라.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을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기억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예배합니까? 무엇을 기억하며 나는 오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내가 내일의 소망을 갖고 또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사는 것이며 자기 존재성의 발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지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자기가 야했어갖고 했다고 하지, 누가 지가 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에겐 골리앗을 잡은 용기와 힘이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하는 관용과 자비도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는 백성의 여론의 절대적 지지도 다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신앙적 열심을 생각해도 다윗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진짜 이유는 다윗의 지도력이나 자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의 용기나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진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쓰는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 나타나게 되죠.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네. 나도 이렇게 여론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라 스스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는데, 그때 비로소 다윗의 모습에 그때까지는 없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왕이지만, 나는 지도력도 갖고 있지만, 난 용기도 있지만, 나는 힘도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장에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할 수 없어요. 절망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구원에 이르는 결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 생각은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억이 없으면 생각을 못하죠. 자신의 처음 자리가 죽은 흙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짐으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로운 은혜 오늘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만 아이는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젖을 실컷 먹고 배 까고 코 골며 그냥 잡니다. 엄마만 있으면. 집세가 밀렸는지 장사가 안 되는지 관심도 없고, 코로나가 생기는지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코로나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괜찮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고 그 진실한 고백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평안이고 천국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걱정 많고 두렵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송할 때 밀려드는 하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의 문제는 감염병만은 아닙니다. 세상과 인생은 언제나 고통과 걱정과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불가에서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해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뜻인데 고해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소리 지르고 또 아우성치며 삽니다.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만들어지고요. 그 천국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는 것이 세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바울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임을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분명한 마음. 그래서 바울이 겁이 없습니다. 죄와 저주로 영원히 죽어버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집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여행 끝나면 집에 갑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여행 끝나고 나서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이 없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이라도 이 인생 끝나면 나는 집에 갑니다. 내 본향에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갑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집에 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행복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